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0절은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또 이 말씀을 또 증거한 그런 또 기억도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 주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같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은 분명 좋은 그릇이 틀림없어요.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쓴 그릇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주인님이 쓰실 바에야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천하게 쓰임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술을 따라 먹는 술잔이 있어요. 막걸리를 따라 먹는 주발이 있습니다. 또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또 그러한 그릇도 있습니다. 또는 보석을 담아놓는 귀한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이라고 했어요. 큰 집은 뭐냐? 바로 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릇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또 로마서 9장 21절서부터 24절 보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 사무엘상 21장 5절에는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또 이사야서 32장 7절, 호세아서 8장 8절 많이 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그릇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고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일까? 제가 몇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그릇이 귀하고 좋은 그릇일까? 열린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열린 그릇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도 열린 길, 확 트여 있는 길이 좋아요. 막혀 있는 길은 나쁜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막혀 있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가정에서 쓰는 하수가 변기가 막혔어요. 좋은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뚫려야 됩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지, 물이 싹 내려가야지만 기분이 좋듯이 그릇도 입구가 막혀 있으면 나빠요. 열려 있어야지 기분 좋은 거예요. 모든 길도 고속도로처럼 쫙 열려 있어야지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막혀 있다는 게 뭐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죠? 막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앞뒤로 다 막혀 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공황장애 옵니다. 위험해요. 열려 있어야 돼요. 환하게 뚫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 문이 열려야 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 가정의 문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 이게 열린 마음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예배에 왔다가 그냥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로 채워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린 마음.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려라 이겁니다. 내가 은혜로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입문이 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늘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씨를 많이 심으면 거둘 것이 많고 아멘이 풍년 들면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옥토밭을 만들어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큰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왜? 일단 큰 그릇을 좋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은품을 줄 때 서로 전쟁이에요. 큰 거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하나 선택한다 생각하십시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죠. 왜 안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뭘 과일을 하나, 사과나 뭐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뭐 수박이나 여러 가지 과일 많잖아요. 그것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더 큰 거, 같은 가격이면은 그 중에서 좀 비교해가지고 요 수박이 조금 큰데, 요 참외가 좀 큰데,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큰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거 골라서 가는 사람 없어요. 큰 거 고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큰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엘리사 생도 하나가 큰 빛을 남기고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부인은 빚을 갚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을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빚쟁이가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당신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하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급한 나머지 이 부인은 엘리야를 찾아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인이 사정사정 부탁을 하고 강구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기름 한 병. 그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좀 빌려와라. 최대한으로 많이 큰 거 빌려오라 이겁니다. 빌려다 놓고 어떡합니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뭐 순간에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이 기름 한 병을 갖다 쏟으니까 채워지고 또 옆에다 쏟으니까 채워지고 쏟아지고 채워지고.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물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채우는 빈 그릇마다 채워지는 거야. 불 때마다 채워져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대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릇대로. 내 믿음의 그릇이 조그마면 조금 받고 내 믿음이 그릇이 크면 크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대로 받는다는 그 믿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크게 받고 작은 그릇은 작게 받아요. 어떤 꼬마가 시장 길을 가다가 이 사탕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아버지하고 친구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데 자기 친구의 아들 꼬마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야, 여기 사탕 네가 먹은 만큼 집어가. 근데 안 집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고 이 아빠 친구 주인도 그렇고 아유 참 난감해요. 답답해요. 아니 집어가라는데 얘가 숫기가 이렇게 없어. 하면서 자꾸 너 먹을 만큼 집어가는데 안 집어요. 그러니까 이 지켜보다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주인 친구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사탕을 푹 집어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친구 사장님이 사탕 집어갈 때 집지 왜 안 집었어? 했더니 아빠, 내 손은 조그마하고 사장님 손은 크잖아요. 이겠지. 그죠? 큰 게 좋은 거야. 자기 손으로 집으면 조금밖에 못 집는다 이거야. 근데 사장님이 집어주면은 그 어른의 그 큰 손으로 확 집어지니까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큰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크게 열리십시다. 믿음의 문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크게 채울 줄 믿습니다. 많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자고요. 조그만 그 종기, 간장 담을 수 있는 그 쪼가리 같은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좀 크게 넓은 그릇처럼. 그릇가에 가면은 작은 거는 싸요. 큰 게 비쌉니다. 우리 알잖아요. 예. 도자기 같은 것도 조그만 것보다도 큰 게 막 비싸요. 가치가 있는 거야. 큰 그릇이 그래서 좋은 그릇이에요. 믿음도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은 크게 받고 작은 그릇은 작게 받습니다. 고사성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알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죽어서 외화를 획득하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기겠냐 이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단 한 번뿐인 목숨을 큰 그릇이 되자 이거예요. 큰 인물이 되자 이거예요. 큰 믿음의 자녀가 되자 이거예요. 성경에는 큰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큰 그릇의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칭찬만 하고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도 그런 큰 그릇,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시냇물 냇가라든지 옹달샘을 보는 거하고 또 이 강을 보는 거하고 또 넓은 태평양을 보는 거하고 어떤 것이 보기가 좋고 마음이 열립니까? 큰 태평양, 끝이 안 보이는 거, 넓은 태평양 바다. 우리 조금만 나가도 우리가 바다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다 사람들이 마음이 넓다고. 옹졸하지가 않대요. 마음이 넓대요. 그러니까 뭘 줘도 푸짐하게 주는 거야. 고기를 줘도 푸짐하게 주고, 음식을 내놔도 푸짐하게 주고, 옹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도 크게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공해가 심각하죠. 참 심각합니다.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중의 오염이 참 심각한데, 그 중에 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말,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범람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오염된 공해만 공해가 아니에요. 미세먼지만 오염된 공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도 공해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 갖고 있으면 남의 말이 들어오면 배척합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은 받아들여요. 이해합니다. 수용해요. 왜? 넓기 때문에. 마음이 넓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요. 넓은 바다가 모든 각종 오염, 쓰레기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넓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만 맡겨도 쩔쩔매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건 난 못해.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큰 그릇이에요.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셔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 이게 좋은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들 좋아하는 것이죠. 금그릇. 금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세 번째, 금그릇이다. 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금을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무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바로 금으로 만든 그릇.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다 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은 좋은 그릇을 말하고 큰 그릇은 분량을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 그렇죠? 금그릇은 질을 말합니다. 큰 그릇은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큰 그릇은 큰 양, 부피를 말하는 거죠. 금그릇은 값이 많이 나갑니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금은 어떤 의미에서 으뜸되는 보석이에요. 금 같은 사람은 모든 자에게 인정받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금이 좋아요. 가치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그대로예요. 중간에 탈색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흐트러질 수 있어도 그 질만큼은, 갖고 있는 것만큼은 천년 만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6장 3절에 보니까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로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일 거예요. 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은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배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금그릇 같은 믿음.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물불 속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불 속에 집어 던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금과 같이 그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신앙이 바로 금그릇 같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쓰신 적도 축복한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했습니까? 하나님과 이랬다 저랬다 타협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쳐라 할 때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타협이 없었어요. 이게 일편단심이야.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금그릇 같은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금은 이그러지어도 깨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핍박과 어떤 외부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금그릇 같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지고 금이 가고 귀가 떨어진 손잡이가 떨어진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도 그런 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금이가 있는 거, 깨져 있는 거, 흠이 나 있는 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그릇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일편단심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금그릇 같은 믿음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셨지요.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주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 항아리라 이거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 깨지기 쉬운 게 아니에요. 돌. 얼마나 단단합니까? 거기에 채워라 이거예요. 귀중한 것을 담을 때는 튼튼한 것에, 견고한 것에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이걸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금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흙이라든지 플라스틱이든지 나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깨지기 쉬워요. 부셔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금그릇 같은 그러한 믿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면 주님 맞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 견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계속 유지될 줄 믿습니다. 금그릇이 되자 이거예요. 금그릇이. 더럽고 추한 항아리에 담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더럽고 추한 인간의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깨끗한 심령, 회개한 심령에 담아집니다. 또한 금은 은은한 빛을 발하죠. 도금한 것처럼 처음에는 반짝반짝하지만은 도금이 벗겨지면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도금이라는 게 뭐예요? 금처럼 도색을 했다 이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속은 썩어져 있고 속은 잘못되어 있는 건데 겉만 반들하게 반짝반짝 금으로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근데 그 도금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잖아요. 막 얼룩져 있고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보이고 가짜 신앙. 그러나 진짜 금은 그 속까지 100%예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은 도금으로 반짝반짝하게 칠해져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100%의 황금으로 여러분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벗겨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죄악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밥그릇에 똥 한 방울만 튀겨도 먹지 못합니다. 더러운 오물이 밥그릇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먹질 않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옷에 튀겨도 입지 못합니다. 우리의 옷에 오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있다고 보세요. 그걸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입어요.
근데 이 죄는 이 오물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더 냄새난다는 얘기입니다. 더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분 정도만 시간을 주면서 네 목숨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내 생명 3분의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회개할 것입니다. 3분 후에 내 목숨이 끊어지는데 뭘 바라겠어요? 부귀영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더러운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3분 안에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자기 의체를 다 씻는 것, 회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게 깨끗한 그릇,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높은 지위, 명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애착, 음식에 대한 탐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은 더럽게 하는, 추악하게 하는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씻어버리십시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세상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더럽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 악한 세대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더러워요. 그래서 본받지 말래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불순종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불순종도 죄란 얘기죠.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져야 합니다. 목욕한 자도 손과 발을 자주 씻듯이 거듭난 자도 자주 회개하고 씻김을 받아야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범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더럽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탐심과 욕심이,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씻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귀중한 거. 여러분, 귀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아주 좋은 함이 있어요.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뭘 담겠습니까? 뭘 담아야지 귀중할까요? 그건 육신적으로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귀중한 것을 담는 그릇, 내가 그릇이야. 그럼 귀중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담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이것을 담는 그릇,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면 여러분도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은 모두가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큰 그릇에 남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축복받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